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미로 숨쉬다가 대기 허파로 대기를 숨쉬다가 이제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숨쉬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성으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영이 통해야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해녀는 1분 30초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8시밖에 안 됐네요. 9시까지 하려면 아주 좀 네.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듣는 분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도 힘드시고 또 하기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 5분 쉽시다. 10분부터 가지. 보고 나가는 건데, 그러고 나가는 건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뭐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뭐 손학규 대표가 뭐 야외 저기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다가 그만둘 때 뭐라 그러는지 뭐 어떻게 그만둘까 그래서 그 이제 출구 전략을 못 세워서 걱정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들어앉는 입구 전략은 그거는 부모님들이 다 세워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하는데 출구 전략은 우리가 죽는 준비 출구 전략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지. 이제는 엄마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출구 전략. 지금 김영선 대통령이 뭐 50억 재산 내놓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출구 전략이거든요. 이제 출구 전략. 죽음이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파석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죽는다 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거 다 주고 껍질 딱 쳐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우리처럼 뭐 공부해가 생각을 얻는 사람은 생각을 다 나누어주고는 죽는 거고 돈을 벌어는 거 이러고 벌어는 사람들은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데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구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39살밖에 못 살았는데 34살 때 원래 뭐 그 기독교 국가인데도 처음에 신앙에 넣었던 거는 자기 아버지가 정세관이거든요. 그러면 요즘부터만 한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돈 걱정 크게 잘 안 하고 저기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요즘 겨울에 이거 빙상 뭐 하다가 얼음에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 왕진을 했어요. 그 의사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얀센이라고 하고 제명수가 뭐 그런데 그거 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설교집을 이제 갖다 줘가지고 그걸 읽고 이제 신앙에 눈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34살 때 하나님의 그 뭐 11월 뭐 23일인가 한밤중에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피지에 요만한 양피지에다가 몇 줄 안 되는 글인데 근데 내가 지금 뭐 이제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줄어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뭐 확실 영광 뭐 진실 뭐 하는 그런 거예요. 뭐몇 장 그거에 이제 저는 걸 그걸 이렇게 딱 꼬여가지고 옷에 늘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한테 안 보이고 그걸 이제 메모리알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39살에 죽었으니까 그 판세의 그 당장이 1000개가 넘거든요. 그거 다 이걸 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뭐 그게 무슨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있는데 그런데도 뭐 전체적으로 약간 뚫리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 나이로 하면 40살 아닙니까? 그 40살에 할 소리 거의 다 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냐 그러면 뭐 30살만 되면 우리 늙기 시작을 하니까 그 27, 8 된 처녀들만 해도 눈에 잔주름이 이렇게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이렇게 추해지잖아요. 나도 뭐 젊을 때는 뭐 미남은 아니었지만 밉진 않았는데 이거 뭐 쭈글쭈글 바가지가 돼가지고 산송장 다 됐잖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벼가 이렇게 자랄 때 뭐 삼복더위에 벼 자라듯이 한다고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쫙쫙 뻗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잎은 고마 자라고 줄기 성장은 고마하고 열매 성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딱 터닝하면 줄기는 쫙쫙 오그래지면서 쭈그러지면서 열매가 그 적성이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도 젊음이라는 건 잠깐이니까 그게 쭈그러지기 시작을 할 때는 정신적인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교신 선생도 45살에 죽었거든요. 장티푸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도 할 소리 다 했는 거예요. 쏘로도 44살이면 그렇게 죽었는데도 할 소리 다 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40의 부록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결실을 얼마나 해가지고 지금 성숙시키고 있느냐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근데 파스칼의 그 팡세 명상록이 팡세라는 게 그 프랑스 말인데 그게 이제 명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일기 형식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짜증나짜증나. 서로도 전부 다 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기라도 써가지고 나중에 대작을 만들 수 있는 뭘 만들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이하면 40 넘어가 50이 지천명의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메모했는 것도 하나 제대로 없다 그러면 헛놈도 짓는 거예요. 가을에 결실이 없어. 뭐 내놓을 거예요. 이거 좀 쭈글쭈글하는 건 그래도 우리는 난 글이라도 좀 썼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인 결실을 맺어야 돼요. 파석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짐승을 자꾸 잡아바쳤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 주겠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갖다 잡아 바치는 게 아니야. 정신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헌금 낸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건 목사님 드리는 거지.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드리는 거고, 하나님한테는 말씀을 바쳐야 돼요. 말씀을. 언어화되고 문자화되면 그게 바이블이 되는 거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전에 5.16 혁명 나고 군인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어요. 별 달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군복 입고 별 달고.
인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별밖에 없으니까 별 달고 뭐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이 무슨 소리, 하늘에 좀 별이지 여기는 무슨 별이에요. 인격이라 해야 돼. 인격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겉에 별 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뽀짝뽀짝하는 계급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얼마나 좀 성숙했느냐, 성숙된 인격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비록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 노릇은 그만하고 하나님 아들 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옛날에는 뭐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에는 보리밥만 먹었거든요. 보리밥을 먹어나나는 방구를 얼마나 낍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냥 여기도 뽐 저기도 뽐 보리밥 먹었으니 방구 안 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말이 있었어요. 방구 질라다 보리 양식 떨어졌다고. 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짐승 노릇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 노릇 좀 그만하고 하나님 아들 하고 노릇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듯이 옛날에는 철나가 죽는다 그랬어요. 50대면 죽으니까 50대가 이제 40, 50대 가지고 이제 철날라 그러는데 죽어버리니까 그야말로 방구 질라다 야 보리 양식 떨어지듯이 이제 철날라 그러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살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노릇 하고 죽으면 안 하잖아요. 50살에서 80만 살에서 30년 동안은 하나님 아들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짐승 노릇 좀 그만하고 하나님 아들 노릇 좀 하고 죽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게 이제 뭐 걱정이라는데 다섯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80, 90 살아도 뭐 3분의 1로 나누면 뭐 몇 년 살아는 걸 같다고 뭐 그랬듯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웬만큼 됐으니까 참 남한테 베풀고 섬기고 좀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출구 전략을. 이제는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부드러움을 주고 남한테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다가 좀 죽자는 거예요. 출구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숨 다 넘어가게 이제 곧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뭐 베풀라 그러지 말고 저기 구상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랬는데 죽을 때 몽땅 이렇게 재산 내놓는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내놓는 게 이게 더 어렵대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뭐 신문에라도 날라고 무슨 몇 억을 내놨다 뭐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남 뭐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베품이래요. 신문에 날라고 그냥 뭐 얼마 내놨다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근호를 좀 하고 가야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인생이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석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을 이 세상에 와서 할 일로 알고 이루었다. 그래서 유영문은 예수와 석가를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았다. 나는 몰라요. 내가 예수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훌륭한 불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얼라를 깨닫기를 생각해요. 그거 불교지요. 나만큼 연부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는 깰 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깨지 않았을까요? 예수도 깨달은 이에요. 석가와 예수가 동시대에 살았다면 가장 가까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불교, 기독교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같아.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받는 저 절대자의 이념은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 불경 읽다가 그렇잖아요. 그 빌립이 뭐고 빌립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는데 무엇으로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 예수를 받는 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잘못돼요. 그 나는 내 어린 나를 깨달았는 사람은 그 어리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왔는 건데 그걸 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 거지 뭘 새로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뭐라고 하면 다르마를 내 속에 왔는 다르마를 깨달아서 니르바나에 이룬다 그랬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니르바나가 내 속에 오면 다르마인 거예요. 아버지가 내한테 오면 이게 아들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뭐 애쓰면 그건 헛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노릇을 면하게 해주는 이 힘은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없어요. 우리 그 욕심 탐욕스러운 거, 또 성질 내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성질 내고, 또 신경질 내고, 또 안 사람 건드리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오게 되면 이게 지절로, 사석 선생님 그러잖아요. 소금 속에는 세균이 번성 못하대로 성령이 마음 속에 오면은 탐진치가 움쩍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탐욕이 없어지고 요즘들 뭐 무슨 경찰청장 했는지 뭐 먹었니 국무총리 했는 사람들이 뭐 먹었니 이 빈공 영사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파사를 해야 되는 건데 공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도 이거 사사사자예요. 배화비에 이거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딱 불고 뿌리는 거예요. 살을 딱 꺾어 뿌려야 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고가 죽어야 영적으로 거듭나서 열나로 공인이에요. 그리스도나 부처는 공인이에요. 공인. 지금 공무원들 공인이 무슨 전부 다 사무원이지. 빈공영사하는 사무원이지. 무슨 공무원은 무슨 공이요. 공짜가 웃겠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런데 뭐 아예 뭐 소망교회 목사들끼리 뭐 치고받았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참 한심하게 그저 스님들만을 싸우더니 이제는 또 목사님 그정 들고 받고 치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주지스님들 보면 그 절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요. 출가했으면 집을 내버렸는 게 출가인데 절집은 집 아닙니까? 그 왜 절집 가지고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법정 스님은 강원도 외톨이 딱 가 있는 거 그거 진짜 출가지요. 절집은 더 큰 집이지. 그거 차지하게 되면은 절집조차도 버려버려요. 그게 진짜 출가잖아요. 근데 뭐 봉은사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이야 저 사람들이 무슨 출가는 무슨 출가야. 제가 사람들보다 더 웃기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그 뭐 중림정산이 기원정산이 가는 거는 그거는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데지 그게 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더운 나라지만은 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무슨 거기다 불상 모셔나는 지금 이를 절로 착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괜히 허리 많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현각 스님을 비롯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 불교 배워가 간다니까 이야 저 양반들 뭐 배워가 가려고 한국에 와서 불교 배운다고 척하고 있나. 나 딱하게 그지 없더라고요. 뭐 배웠는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현각 스님 한번 만나.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공자는 사람으로서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조문도 석사가리라. 말을 알자는 인생이고 말을 듣고 끝내자는 인생이다. 한 사람의 총결사는 그 사람이 한 말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한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 말이란 우리의 입으로 늘 쓰는 여러 말이다. 그 사람이 쓰는 여러 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원통이 된다. 그 사람을 판단하며 많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쓰는 한두 마디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공자가 제나에서 얼라로 솟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세 마디 말을 들어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라를 낳아주셨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공자의 이 말은 예수가 한 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얼라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스스로 얼라로 솟난 체험 없이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공자가 예수 석가에 비기면 가정적이고 국가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어에는 공자 자신의 가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 있는 것이 겨우 공자의 아들 백어에게 시를 배웠느냐 예를 배웠느냐 묻는 대화뿐이다. 그것도 아버지 공자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 아니고 아들 백어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다. 공자가 얼라로 솟난 때는 50살쯤이다. 50살에 하늘 목숨을 알았다는 말을 실상을 알려준다. 50의 지천명이라. 그렇게 40, 50대만 정신적인 결실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나를 이겨 얼라로 솟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돌이켜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한다. 극기 봉의 위인이라. 극기라는 게 뭐예요? 에고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에고를 죽이면 뭐예요? 동물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 수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수성이 없어지는 행동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행동이 인이에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가 없어져. 탐진치가 없어지고 지인용, 진선미 그것만 하는 게 인이라는 건 뭐 딴 거 아니에요. 탐진치가 없어져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는 탐진치가 없잖아요. 탐욕 불이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질 안 내잖아요. 딴 때는 뭐 여자 문제 안 일으키잖아요. 응? 탐진치가 없어져. 그게 인이에요. 인.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고로 이겨야지. 에고로 죽고. And ego dies, the soul awakes. 에고가 죽었을 때 소울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에고가 살아있으면 얼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극기 봉예. 봉예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봉예예요. 그게 종교라는 게 리리기오가 원래 그거거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버렸는데 부자지 관계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자지 관계를 회복해 줬잖아요. 그 봉예했는 거지. 무슨 뭐 장가 갈 때 무슨 예를 차리고 그 예당이 어떻고 하는 거 그따위가 예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예요? 예자로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제상 차려놨는 거예요. 기도 제상 차려놨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제상 차려놨는 게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인간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 부자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엄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복례된 게 아니에요. 극기복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기복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공자의 말은 지극히 압축되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다. 짐승인 제나를 버리고 올라로 솟나 하나님 아들을 노릇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다섯 선생님은 인을 갖다 언이라 그랬어요. 언니 그런다고. 언.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함석화 선생님은 내한테 편지 쓸 때 군, 형, 뭐 그렇게만 했는데 다섯 선생님은 내한테 언께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선생님하고 내가 나이 차이가 뭐 33살인가 그래 되니까 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섯 선생님은 그보다도 더 나이 차이가 한 선생님하고 11년 차이거든요. 근데도 내한테 군이라는 말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언께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점이다. 짐승인 제나를 버리고 올라로 솟나 하나님 아들을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언이 뭘 닫고 내가 언을 바라면 곧 이루리라. 인 원호제 여긴 사인지라. 내가 탐진치를 버리면은 그게 다 인이에요. 인이. 짐승으로 다르면 영성으로 사는 게 인이지 수성으로 살면 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들을 세 가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숨을 주신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 아들이 어렵고 하나님 아들은 말씀이 어렵다. 군자유 삼회 외 천명 외 대인 천명. 이게 왜 몸숨이라 그랬나 목숨이라 그래야 되나 몸숨이라 그랬나 내가 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얼숨이죠. 천명은 얼숨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섯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요거를 해요. 합자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하고 파이프가 뚫려가지고 숨을 쉬는 게 하나님과의 성령을 호흡하는 게 천명이다 이거예요. 하늘숨이다 이거예요. 하늘 천명이 이제 하늘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대인. 그 이제 대인 소리를 이제 맹자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군자라 그러거든요. 군자로 돼.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뭡니까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욕하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가르치는 성자를 대인을 어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게 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딴 거는 뭐 두려워할 거 없어. 이 세상에 황제고 뭐 왕이고 뭐 다 그런 거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가 닮았는데 더 합리적인 분류이다. 그런데 왜 내가 삼위일체가 더 합리적이라 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신이 따로 있다 그러는 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인데 성부 따로 있고 무슨 성신이 왜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뭡니까 그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있었다 그러는데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화 시켜가지고
옛날 황제가 우의정 좌의정 대불고 있는 지금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인간화자고 시키는 거죠. 성령은 무소부재한 성령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심부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 따로 내놓고 성령, 성신 따로 한다 하는 거는 이 종교적 영성에 대한 거는 요만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2000년 동안 해먹었으면 이제 내버릴 때도 됐는데, 요즘도 뭐 삼위일체 부정한다 하면 막 이단 중에 왕이단이지. 그런데 브루노 그거 화형 당하는 사람 알죠? 이 삼위일체 부정했는 거, 이거. 수도원에 가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위단으로 심판소, 그 종교재판소에 몇 번 호출당하고 다 그랬는 거고, 그게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수도원 탈출했는 거거든요. 그 브루노가 그렇게 삼위일체 웃긴다는 거죠. 그게 중세시대에 그렇게 했으니,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화형 안 나가겠습니까? 나도 그때 나서면 벌써 하면 박영호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지. 요즘 참 좋긴 좋지요. 요즘 세상이 좋았지. 유영모, 박영호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맙기는 고마운 게, 책을 뭐 20권 가까이 냈는데도 뭐 전화로 욕하면 욕 들었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전화로도 한 번도 욕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근데 대전에 있는 목사 두 분이 그러는 게, 전에는 뭐 예수님 조금밖에 몰랐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을 좀 알 것 같대. 목사님이 두 분이 그래요. 고맙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졌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전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강남신학대학교 계시던 박재호 목사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아직 다섯사상을 제대로 몰라. 이게 서양으로 갔다가 도로 들어와야 알지.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섯사상 알아주자마 아주 한참 시간 걸릴 거야. 제일 빠른 길은 외국에 갔다가 그게 도로 들어와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서 다 아는데 기독교도 가망 없고 불교도 가망 없고 이거 틀려먹어서 박 선생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섯사상 좀 잘하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안 전화 걸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책 내봐야 적게 팔리는 건 한 2,000부 팔리고 많이 팔려야 4,000부, 5,000부 팔려요. 그 겨우 에리트층에 다섯사상이 이제 들러가고 뭐 들어갈까 말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내려가지를 않아요. 참 안타깝게 그게 있어요. 뭐 서로는 월등서 가지고 뭐 팔리는 게 뭐 70몇 권밖에 안 됐다는데 뭐 그래도 4,000부, 5,000부 팔렸으면 대단한 성공이지요. 그렇게 삼위일체가 잘못된 거는 내가 이제 성부하고 성신이 분리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통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밝혀 내가 전하에서 얼라로 천명하여, 천명하는 것은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옮길 천자. 이거 한자를 한자는 안 하네요. 에고에서 소울로, 전하에서 얼라로 터닝하는 것. 천명. 이게 부활이죠,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수성에서, 동물의 본능에서 영성으로 터닝하는 게 그게 천명인 거죠.
성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자에게는 여기 소개한 세 마디 말씀으로도 형이상의 사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자공이 했다는 스승님의 글을 얻어들을 수 있었으나 파탈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얻어듣지를 못하였다. 부자지 문장 가득이 무녀라. 부자지 은 성여 천도 불가득이 무녀라. 공야장 편에 있는데 말은 잘못된 말이다. 유영모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자주 가볍게 입에 올리면 싱거워진다고 했다. 공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삼갔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공자가 자주 말한 인과 덕은 하나님 아들로로 타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자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잠잠히 알게 된다. 무기식지 라는 말은 그 명상이죠. 잠잠히 아는 건 그게 명상. 많은 기도 명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자의 유일한 스승님은 하나님이었다. 세 사람이 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 선생이라고 말한 것은 스승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용모 말과 같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편지인 것이다. 이용모가 공자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다. 사람은 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애쓰고 고생하며 생각하는 데서 철이 나고 소갈이 연근다. 공자가 성길 임금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느라고 앉은 자리가 들어올 겨를이 없었다. 공석불란이라 그러죠. 공자는 집에서 밥을 먹을 데가 없었다. 밤낮으로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면 그것은 유교가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난을 떠나 안위를 찾으면 유교의 정신은 죽고 만다. 사람은 안일에 죽고 부귀에 썩는다. 오늘은 그 정도 하고 뭐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세요. 예수님은 탐진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그 교당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고 뭐 돈 바쁘고 한다고 좌판 다 둘러엎고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분이죠. 의분.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맹거 화내는 거 마찬가지. 그 장사하는 서민들 좌판 다 둘러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에 자기 배고픈데 무화과 없다고 저주 내려가지고 무화과 나무 다 죽게 하고. 그게 이제 버트랜드 러셀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안 되었나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얘기도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부터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성경의 내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슈바이처가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안 일으켜야 될 때는 기적을 자꾸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는 안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쓰는 사람들이 뭔가 이적 기사를 일으켜야 공자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그렇게 맹글라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안 일으켜야 될 때 기적을 일으켰고 뭐 스토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는 안 일으켜 좋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역사적으로 자꾸 거짓말 붙이는 거예요. 복음 기자들이 그렇게 맹글어놓은 거지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고 있겠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빛을 주시고 빛을 주신다고 이런 분들도 용서하라는 분이 왜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죠? 그걸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복음 기자들이 자꾸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는 일도 없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천년왕국을 가져오는 메시아거든요. 그게 이제 번역어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지도 않았고 전혀 용납을 안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선생님이라 그랬지 그리스도라 그랬는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는 건 바울이 자꾸 그랬던 연구를 가지고 그러는 거죠. 사복음서는 그 성공 왜곡의 역사라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성경이 자꾸 사복음서가 변질이 됐나 하는 거 그걸 다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시고 안 믿을 건 믿지를 마시고 그렇게 돼야 되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복음 기자들이 잘못했는 걸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복음 기자가 잘못했는지 진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다혈질인지 사실 보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봐서는 예수님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 부분에서 오리를 가져가나 심리를 가는 사람이 그 다혈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옷 달락하면 걷어주고 그 왜 그렇게 꼭 저기 반대쪽에만 있는 것만 생각해요?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하고 뭐 굉장히 어떤 한 선생님이 그렇게 참으시던 분이 예. 그 형사가 뭐 왔는데 뭐 돌로가 칠라고 뭐 그랬다 그러는 얘기도 못 들으셨구만. 한 선생님이 별명이 글쎄요잖아요. 뭐 하나 결정을 못해. 그 천안공자에 같이 있을 때 저게 뭐야 그거 이제 그 강의하는 거 신청 저기 예약 받으려고 오거든요. 그럼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글쎄. 그럼 언제가 이 날에 어떻게 했으니까 괜찮지?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쎄. 하는데 그 글 잘 쓰는 분이 제목 뭐 그거 금방 뭐 얘기하면 얼마든지 뭐 10가지 20가지도 얘기할 텐데 그걸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글쎄. 그러면 차후로 결정하죠. 글쎄. 그래. 그런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가지고 형사를 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감정적인 거 그게 그 다섯 선생님이 그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뭐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기부스에 대한 이제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계셔. 일어로 된 건데. 그런데 그 같이 가는 사람 선생님 빌려달래.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래 붙이래. 그렇게 다섯 선생님 내 다 읽고 보시오. 제가 먼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가져가시오. 그런데 그 남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사모님 계실 때는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전식으로 앉아서시니까 며느님이 오고부터는 꿀을 타가 오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음식도 내가 그 상인인지 그냥 있으면 그거 들고 당신이 부엌 앞에 거 좀 갖다 주고 한 번은 뭐 내 구두에 뭐가 이렇게 뭐 고추장 같은 게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뭐 이렇게 떠가다 뭐 떨어져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쥐고 가더라고. 그런 분인데 중앙신학교 있을 때 한 선생한테 야단 칠 때는 한 선생님이 진땀을 흘릴 정도로 그건 어분이지 노여움이지 그런 거는 그게 뭐 꼭 노여워하는 게 100% 나쁘다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그건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여워할 때는 그 노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좋기만 한 사람은 일을 못해요. 노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일도 하고 그런 거죠. 선생님도 종종 노여워하십니까? 이렇게 글도 잘 쓰지도 못하지만 글 좀 쓰는 사람이 신경질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할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고발할 사람은 집사람인데 이제는 잔소리를
저는 잔소리 들으면 싫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삐뚤었지만 자꾸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 넘고부터는 그 이제 우리 아들이 와 있지만은 아버지가 달라졌대. 제가 알아요. 뭐 일부러 1년에 한두 번 아들들 뭐 큰 잘못도 없는데 두들겨 패고 그것도 뭐 어여쁜 자식 왜 한 대 더 때리려 하는 거는 그건 또 어디가 또 머리에 꽉 남아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그 이제 그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머니 없는 자식 소리 듣기 안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도 얼마나 엄하게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뒤바뀌어져가지고 엄청 시야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게 그러고 나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내한테 잔소리라도 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이제는 즐거운 노래로 들려요. 잔소리 하는 게. 그래서 절대로 대받아치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철나셨네. 70에 철났어요, 진짜. 그거 아직 정답입니다. 선생님, 다석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책에서 책 필기해 보니까 석자가 2개, 이렇게 3개 있게 했는데요. 무슨 혹시 다석이라는 걸 만들 때 무슨 뭐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에 이제 있었는데 저녁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저녁 찬송이라는 제목이 저녁 찬송이라는 산문을 쭉 쓰고 그 뒤에 뭐냐고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도덕들은 야방을 타는 게 있는데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데는 대낮에는 안 되고 캄캄한 밤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저녁을 찬송 예찬하는 거죠. 청춘 예찬처럼 이거는 저녁을 찬송 그리고 밤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한시가 있어요. 한시가 있는데 거기 다석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나는 이게 이 많은 저녁을 보내는 다석인데 영원한 저녁, 하나님의 저녁을 영원한 저녁을 그린다. 그리고 다석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데 김호 교수님은 뭐라 그러나 하면 저녁 한 끼밖에 안 먹어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 다석이라 그랬다 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원 그 시작은 그 저녁 찬송이라는 그 일제시대에 그랬는 거죠. 그런 게 그 1943년 정도인가 저녁 찬송이라는 그 성서조선에 나와요. 거기에 아예 다석이라는 게 한시에 그렇게 딱 다석에서 영석을 그리워하노라. 영원한 저녁을 그리워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밤이라야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다석 선생님은 여기 안 나오는데 예수석가 공자에게는 탐진치의 진승 냄새가 없다 이랬는데 그 다석 선생님이 이 사상에서는 모든 이렇다면 생명, 씨앗 모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파트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우리는 생명을 부여하는데 그 생명 속의 짐승이 탐진치하고 전혀 관계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동물들에게 예, 동물들이 너무 사람보다 더 좋은 동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왜 여기다가 다석 선생님은 그 동물을 인간이 나쁘면 나쁘지 왜 동물을 나쁘다고 했을까? 그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다석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탐진치라는 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전 브라만에서부터도 하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생물학자들이 데스몬트 모리스는 뭐라 그러는 거면 요걸 탐을 갖다 피딩 묻는 거 그 다음 때는 친을 갖다 화이팅 싸우는 거 그 다음 때는 섹식 하는 걸 섹스라 그랬어요. 동물의 그걸로 인해서 동물들이 번식하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럼 동물을 관찰을 잘못하신 거지.
아니 먹는 거라고 안 하고 다 그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먹는 게 식욕이잖아요. 먹는 그런데 식성에서. 사람이 그걸 먹지 동물은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거든요. 왜 다섯 선생님 그러잖아요. 짐승은 이거 위에 주름이 다 피어도록 소화가 안 되도록 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강간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쾌락을 위해서 섹스를 즐기는 일이 없고 발정했을 때만 생식을 위해서 경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건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섯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 그런데 예수, 그거는 뭐냐 성과, 그러면 공부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들한테 고맙다 해야 되는데 짐승들은 짐승은 또 우리가 고맙다 해야죠. 도덕 의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본능으로 그러는 거니까 본능을 그걸 우리가 무슨- 배워야죠. 본능을 배워야지 왜 본능을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엉뚱하니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넘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들기는 탐진치를 우리가 만들었지 그 본능 갖고 그 아무 탈이 없는 탐진치를 거기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동물 대표가 감사장 주로 안 왔을 때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는 인간이 문제지 만들어 놓은 글자도 탐진치를 인간이 만들었지. 아멘입니다.